네, 나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저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순전한 계명들을 지키고 사는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 주님의 계명들을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왜곡하고 축소시켜 생각하게 합니다. 애당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방종하며 사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스스로 높은 채하는 교만함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과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만연하여 죄가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를 바 없는 듯이 보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맛보는 담백한 기쁨과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주고 미워하고 헐뜯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티끌만한 의를 찾아 붙잡으며 나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과 자기사랑, 분냄과 음란함, 방탕함, 게으름, 이기심, 탐욕을 깨닫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찢으며 참된 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눈물을 삼키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본성의 밑바닥을 지키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오직 겸손함으로 진실한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더 크고 기쁠 줄로 압니다. 사랑스러울 것 없는 저희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문답, 71문답, 72문답입니다. 오늘 우리 7계명입니다. 7계명. 예, 우리 문답을 우선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계명입니다. 그래, 벌써 7계명까지 왔습니다. 그죠? 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급자로서 상급자를, 그리고 동급자끼리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6계명은 뭡니까?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이 7계명은 뭐죠? 오늘 나타나는 7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뛰어난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뛰어난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때가 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가장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네, 옛날에 다 뛰어난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문화나 이런 것도 봐도 되게 이 찬란한 문화와 철학과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면면은 부패, 가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성폭력, 간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과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의 진보 이런 것들을 가져온 오늘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주복을 읽으시죠? 간혹 주복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빈칸이 있으니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주 동안 다뤘던 부부의 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부부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부부의 세계가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자주 보는 일상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지혜, 지식, 기술의 발전, 도구의 정교한 사용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과 별반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갖고 있으면 사람이 더 사람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로 뭐해요? 과학과 의술의 많은 진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죄를 짓고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 받은 주보의 이 이춘석 목사님 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성을 추구하고 성이 없는 생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성을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이 없는 생명을 추구하거나 생명이 없는 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미국의 통계,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이건 배경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불륜에 50% 이상의 남성과 30% 이상의 여성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게 30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역사 안에서 그러면 봅시다. 우리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의 교회들은 괜찮았을까요?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서약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인간들을 봐라 이렇게 고발했지만 오늘 기현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발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은 온갖 세속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야. 세속을 떠나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변태적인 성욕을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7계명은 결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계명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파탄나고,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감정을 만족하게 해주고 쾌락을 주면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쓰는 도구들, 컴퓨터, 핸드폰으로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음란한 영상들이 노출되어져 있고, 이제 우리 예준이, 예찬이, 나단이, 이혜리 이런 애들 이제 컴퓨터를 막 대하고 막 포털도 막 보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가름막 없이 다 공개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타락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온갖 잘못된 생각,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동성애 행각이나 동성애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뉴스에서 요즘에 막 보잖아요. 그런 것도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 있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이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결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녀 양육,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다 이제 이 결혼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런 것들이 다 7계명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것은 그걸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돌고래가 새끼가 죽었는데 새끼가 죽은 지 꽤 돼가지고 머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나? 몸이 어디가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그 돌고래를 계속 끼고 살아있는 것처럼 다듬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짐승의 수준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게 결혼인지 동거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는 짓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자세나 행동입니다. 그게 뭐예요? 간음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괜찮지 않은가. 그러니까 간음이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 어디부터가 간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막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동성애고 어디까지가 동성애가 아닌가? 결혼 후에 어디까지가 남사친이고 어디까지가 여사친인가? 뭐 이런 생각들. 여사친 남사친이 뭔지 아세요? 남사친이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 여자 사람 친구죠. 그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있는데 제가 신뢰하는 여사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 여사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내가 어디 한 8시 9시만 되면 퇴근하고 커피숍 가서 걔를 만나. 그러니까 좀 막 수다를 떨다가 들어와. 그 집에 와서 너 그리고 제 아내가 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째려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계명을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약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집으로 보내래. 처가집으로 다시 보내래. 이게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샤마이 학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샤마이 학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속한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샤마이 학파는 뭐라 그랬냐면 간음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여자를 다시 집을 보내라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그 수치된 일이라는 것을 샤마이 학파는 그건 간음밖에 없다. 그 여자에게 간음의 문제가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속한 이 힐렐 학파는 뭐라 그랬냐면 이걸 확대한 거예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삼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 오늘 시리얼을 아내가 해줬는데 왜 이렇게 우유를 많이 넣었어? 이런 거. 오늘 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난 누룽지 좋아하는데 누룽지를 할 수 없을 만큼 밥을 했네? 다 푸고? 이런 거.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힐레라파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이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어떤 경계의 문제, 여기까지가 간음이고 여기부터는 간음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죄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간음은 마음의 상태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적절하지 않은 상대와 직접적인 몸의 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것도 다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야한 영상을 보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간음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에 마치 화를 계속 분을 그날 그거 처리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징후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 간음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그 습관으로부터 발로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바바리맨 아세요? 바바리맨?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여자분들 바바리맨? 학교 앞에서 바바리 입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에 다 안 입고.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도찰이 뭐예요? 화장실에 도둑 촬영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탈의실 도둑 촬영. 성매매, 범법행위.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저씨들의 시시껄렁한 성적 농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간직하고 자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3세기에 있었는데 금욕을 철저하게 행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행하고 철저하게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성기를 절단해버렸어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죄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을 파악하고 심리적이고 때로는 약을 처방해서 뭔가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음욕을 품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같이 됐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현 형제가 오늘 기도할 때, 저 기현 형제에게 죄송해요. 기현 형제가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뭐 100%의 막 이렇게 경건을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까, 인생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조건 죄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전 안 그런데. 그래서 7계명과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을 기회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7장 5절에는 심지어 결혼한 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어 음행을 피하는 목적을 결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육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한 침대를 쓴다. 그것만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몸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영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그 부부의 하나됨에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교집합이 있냐고요? 나만 갖고 있는 교집합 이런 거 있냐고요? 부부가. 제 이해가 안 가나요? 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결혼해서 한 몸이 돼. 근데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이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 통장을 2개 따로 갖는다 이런 거 이상한 짓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집합,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 부부가 둘이 공집합처럼 뭐 하나 같이 공유하는 게 있지만 따로 갖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신데 따로 갖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도를 왜 합니까? 외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외도는 결혼한 걸 전제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외도할까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너무 섹시해서 외도하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가 왜 이쁜 여자 연예인들 TV에 다 나오자고 남자 멋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눈이 가냐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이 지내는데 같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퇴근하고 각자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밥 먹고 씻고 각자 할 일을 해. 자기 취미생활, 자기 개발을 자기 혼자 하고 있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지 동건지 잘 구별이 안 가는. 여러분 부부에게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취미생활은 없습니다. 그죠?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 직장생활 말고 독점적으로 나만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빼고 나만이 하는 무엇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말고 뭐 성기를 자르고 눈을 빼야지 손을 빼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사친 여사친 만드는 거예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만나고 마음을 나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나누지 못하는 걸 내 베프는 알아.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여자면 이성이 되는 거고 동성이면 동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린 동성애를 몸을 섞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과 한 몸 된 남편과 아내와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부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내게 없어. 부부는 니께 내 거야. 내게 니 거야. 완전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 세상의 유일한 긍정적인 공산주의는 부부관계예요. 누구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모르는 거, 내 남편이 모르는 걸 그 사람의 여사친이 알아.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동성애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간음은 행위이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계속 하니까 이거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는 못 나누고 내가 내 여사친, 남사친한테 나누네? 그럼 뭐야? 내가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게 동거랑 뭐가 달라?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됨이 뭔지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죠?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표현해요? 가정과 교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 7계명은 기혼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시대가 어려워요. 우리 저 띄워놓는 저 해맑은 아이들은 나중에 저 아이들이 살 집이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 집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 집이 있을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살 집이 없고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시피 뭔가 집이 있고 차가 있어야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을 사실은 못하죠. 근데 어쨌거나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7계명에서 그러면은 제외되고 7계명은 속하지 않은 계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좋아할까요?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를 향한 마음, 혹은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향한 마음, 혹은 이 시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동상이몽하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누군가의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기에 만족하는 것? 정상일까요? 사실은 그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깨뜨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를 쪼개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 삶의 방식은.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틈을 내는 사탄의 일에 간접적으로 동참함으로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주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특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7장 9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뭐 해라? 혼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만한 환경 자체를 아예 통제하고 차단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가정에서 시작되듯이 부도덕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늠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하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쓰라 이런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예리자매는 종민 형제 옷을 이쁘게 코디를 해줬고 밖에서 보니까 오늘 체리 사온 그 부부는 그 밖에 보니까 커피 마시면서 여자분이 이렇게 형제 머리를 탁 쓰다듬어주고 여기 정수기 앞에서는 기현 형제가 자기가 먹던 자두가 맛있다고 와이프한테 한 입 먹으라고 그러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 눈이. 근데 그렇게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그게 7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개요리 문답은 7계명의 금지에 대해서 다루는데 첫 번째로는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 근친상간. 나중에 개요리 문답할 때 할 거예요. 제가 그 2학기 때 남서울교회 그 성도들 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줌으로, 영상으로 그거를 하게 됐어요. 한 10주 동안. 나중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게스트로 초대할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줌이 그렇게 만드네요. 제가 남서울에 못 가는 거. 목사님들이 신났어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안 한다고. 네,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 근친상간. 세 번째, 동성애. 네 번째, 수간. 수간이 뭐죠? 동물하고 관계 갖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 이게 특별히 나오죠. 다섯 번째, 야한 옷차림이나 새끼 어린 눈빛. 재밌지 않아요? 정말 재밌나요?
야한 옷차림이나 요즘에 뉴스 레깅스, 운동하는 레깅스 입는데 왜 남자들이 날 비냐는 거예요. 그 남자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집에 남자가 없거나 집에 아빠가 없거나 그거 아닌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야한 옷차림이나 새끼 어린 눈빛, 누군가를 향한 곁눈질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자 성도들은 더워지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람 없지만 남성들의 연약감을 불쌍히 여겨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승리자매가 웃지만 이건 정말 웃을 주제가 아닙니다. 남자들의 연약함, 아까 기현 형제랑도 얘기했지만 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 누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 기현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았을 거라고 아담이. 순진한 아담이. 하와가 먹고 타락해서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했을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거예요. 타락한 하와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자들은 남성의 연약함을 사용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입었으니까 너는 날 볼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지나가지 말고 연약한 남성들을 돕고 자신들의 시각적 약함, 남성들도 자기가 저 사람이 레깅스 입었으니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으니까 내 눈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긍정하면서 난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가도 안 되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6번째, 감정에 따라서 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어디에 충실해요? 이성에 충실한 게 아니라 어디에 충실해요?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래요.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명대사가 뭡니까? 제가 전에 했던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명대사가 뭐예요? 승민 형제가 기억하잖아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떤 미혼 여성한테 난 너 사랑해 왜 안 받아줘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이러면 되게 저 남자 되게 정말 저 여자 사랑하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감정이 지배하는 세상. 사실 이게 동물적인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온전한 감정, 이성, 의지, 책임, 관계, 생활이 어우러진 건데 자꾸만 짐승 비슷하게, 동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 같은데 짧게 좀 읽어볼게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6장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우리한테 결혼한 기혼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 감정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무조건 추구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나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지금 50, 60대 여기 부부들 있잖아요. 20대 때 막 30대 때 만났을 때처럼 지금 강렬합니까?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감정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잠깐 드는 불같은 감정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질 수가 없단 말이죠.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 원칙, 습관은 지속될 수 있어요. 뭐가 지속될 수 있어요? 지식, 원칙, 습관은 지속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동안. 맞죠? 언제 벌은 여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속될 수 있지만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감정은 있을 수 없고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50년 동안 그런 흥분 상태를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누가 견디겠어요? 기현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지, 심장이 계속 그렇게 뛰면.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러잖아요. 널 보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 당연하지. 그렇게 가슴이 뛰면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사랑의 느낌과 구별되는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둘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작은 갈등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자살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건 사랑의 느낌이에요. 그건 맞죠? 서로에게 정절을 약속하는 건 사랑의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러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부부들은 다 두 번째 사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시동을 걸어줄 뿐이에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물을 풀려면 물을 붓고 막 해야 되죠. 옛날에 그거 뭡니까 이거? 펌프 그거라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느낌은. 처음에 흥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재미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흥분을 발견하게 되기 쉽습니다. 계속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결혼하고 마음이 식으면 딴 남자, 딴 여자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흥분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고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 중독한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은 그 흥분은 계속 쫓아가죠. 근데 나중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더 많은 용량을 점점 공급받고 그 약효가 끊어지면 환멸감, 권태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결혼 생활이 쾌락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냐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세문이 열리고 새삼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물장난 쳤을 때의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한없이 애쓰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C.S. 루이스가 작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장구 칠 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의 흥분과 즐거움이 너무 좋았거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저 해가 쨍쨍 비치니까 저기다 풀장해놓고 수영복 입고 그렇게 물 차랑차랑 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성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네,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쿨하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사람을 합니다. 질척거리죠? 제가 여러분이 질척거려요. 자, 7번째는 뭐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행을 했다면 아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면 남자를 여자를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다뤘잖아요. 그죠?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음행한 여자 고멜. 애를 셋 낳고 다른 남자한테 간 여자를 사오라고, 다시 돈 주고 그 남자한테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입니다. 기현 형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뭐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 질척거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7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르시누스가 5가지로 해설합니다. 7계명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째, 상호간의 사랑. 둘째, 부부간의 순결. 셋째, 서로의 슬픔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선한 친교. 넷째, 자녀의 훈련과 양육. 다섯째,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감싸는 태도.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혼은 그냥 법률적으로 그냥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도장 찍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1973년에) 17살짜리 남자애가 17살짜리 동급생 여자아이를 강간했습니다. 재판에 들어갔겠죠? 판사가 뭐라고 했지 아세요? 그 여자애한테 73년이에요. 기왕 버린 몸 그 남자애하고 약혼해라. 나중에 결혼하게. 그래서 법정에서 약혼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이 가능할까요? 89년에 30대 남자가 직장 동료를 성폭행했습니다. 검사가 피해 여성을 설득해서 저 남자 대학원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했는데 지금 강간범으로 들어가면 남자 인생 망친다. 그래가지고 고소 취하하고 양가 부모가 혼인신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는 범죄자인 남편과 자기를 강간한 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98년에는 지나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30대인 것 같은데 여고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했냐면 이 여고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가 자란 후에 둘을 혼인시키는 것으로. 언제라고요? 98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몸을 합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드리려고 제가 청장연구한테 USB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안 갖고 오셔서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질척거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성적 친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안 해. 실제로는 결혼 서약을 파기한 거예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어도 그 자체가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우르시누스가 해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의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선한 친교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전혀 어떤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TV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것처럼 재산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건 니랑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극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이 집을 나가겠다라는 그게 레디 자세예요, 이렇게. 그거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럴 거면. 개인적인 관심사, 꿈, 문제, 소망, 염려,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유기입니다. 유기가 뭐예요? 이제 여름 되면 또 여기 와서 또 애완견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군집사님 집에 또 가겠지, 걔가. 또 잘해주는 줄 알고. 유기예요, 유기. 뭐가 유기예요?
재산만이 아니라 어떤 소망, 걱정, 갈등 이런 것들을 자기 남편, 자네, 자기 아내하고 안 나누는 사람, 여사친, 남사친을 찾아가는 사람은 배우자를 유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정의 틈을 계속 내가지고 여기다 계속 내는 거야. 안 나는 거 같죠? 그게 계속 내는 거야. 왜 낼까? 이렇게 내면 사탄이 좋아하거든. 사탄이 틈을 딱 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은 유일한 건전한 공산주의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산주의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야. 여기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와 함께하는 것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 그래서 서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결혼, 남녀의 하나됨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가정의 신방을 가서 문제를 못 다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자녀의 훈련과 양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집도 있어요. 편부모가 돼도 그게 사별이든 뭐든 간에 편부모가 돼도 자녀를 잘 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다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에서 보는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아이들을 학대하고 잘못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건전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성숙하고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자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면 정신병원에 있는 청소년의 80% 이상이 결손가정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일 뿐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 팩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데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대 자살 가운데 75%가 편부모 가정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제일교회 있을 때 제 고등부 여자아이 하나는 맨날 주일날 오면 추리해. 여자인데 교복을 입었는데 지저분해. 걔는 금요일날 학교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애예요. 걔는 금요일 밤부터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까. 걔 손톱에 물어가지고 여자인데 손톱에 물어가지고 형편도 없어요. 어느 날 손목을 봤는데 손목에 그은 상처가 수도 없어. 그 아이가 엄마가 집 나가고 아버지만 있는 집이거든요. 아버지가 걔를 안 케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일률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자란 그 가운데서 또 잘 자란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히려 그 가운데 잘 자란 애가 굉장히 특이하게 특별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지. 그죠? 아버지 없이 성장한 소년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의 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은 자녀의 훈련과 양육을 요구한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고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지 않지만 부부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오늘 교회 안 간대. 몸이 피곤하다고. 그러면 그럼 니는 가지 마라. 난 내 신앙이니까 나는 갈 테니까 니 신앙 니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부관계는 서로의 비참함을 참아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거는 남이지. 오늘 오전에 설교에 의하면 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은 이게 보면 7계명의 결혼과 관계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은 성적인 배신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배신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뉴스를 많이 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결혼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심취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위험한 거예요. 이미 이미 이 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다 해결될까요? 결혼하면 우리 기현 형제랑 승리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자, 그럼 결혼했어. 끝!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승리자매가 이러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결혼한 사람은 창조되었으나 구속된 죄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자도 타락한 남녀가 동일하게 보이는 죄악된 행동과 태도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들어진 결혼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결혼 안에 창조의 원리로 결혼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에 구속의 원리도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의 잘못을 용납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질척거리는 사랑으로 계속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 씹던 자두를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결혼 생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일반 계시적으로 사랑하지만 뭔가 남는 게 있어서 사랑한다. 여러분 일본의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이혼하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막 그렇게 남자한테 막 그렇게 죽을 듯이 막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다가 남자가 딱 은퇴해가지고 퇴직금을 딱 받으면은 그거 바로 반 챙겨가지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속의 원리가 없는 거야.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구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야. 구속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기초로 그리고 진리를 위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 간음이 무서운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 버리라. 근데 눈을 뽑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지 말라는 말이다. 레깅스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보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짓게 유혹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승민 형제 그러지 않겠지만 선글라스 쓰고 안목바다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민 형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손이 하는 일이나 너의 발이 하는 것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곧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 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짓을 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오리게네스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7계명에 속한 계명. 긍정적, 부정적, 명령.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미, 결혼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말하는 7계명이 말하는 의미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동거, 혼외정사, 동성결혼, 음란물, 이혼, 성매매, 얼짱, 몸짱, 옷차림, 레깅스 이런 거, 레깅스 계속 나오네요. 이런 것들 다 이 7계명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이충성 목사님의 글도 7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굳이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성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요즘에 학교엔 자꾸 막 피임을 가르치는 거야. 막 진보적인 학교일수록 더 그렇게 하죠. 막 애들한테 피임을 가르치고, 그래서 피임을 가르치면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성경험을 막 더 어리게 가는 거야. 막.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교육을 만들어버립니다. 네. 7계명, 7계명은 이렇게 이제 다루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